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유력은 좀 약해진 듯 하지만, 그래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임을 자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멀찌감치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시나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시죠. 그때 쓰셨던 표현이 마태복음 17장 27절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실은 내지 않으셔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시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어떠한 판단을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유해, 그러면서 맘껏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였죠.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떠한 전통하에서는 조금 거리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찾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쉬어야 될 때, 어쩌면 잠을 자야 그때에, 실은 죄수들이 있을 그때에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민폐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때 이 죄수들도 노임받았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즉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강력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들이 노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역대하를 보겠는데요. 요아스 임금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차례차례 임금들의 모습들을, 왕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 보게 되면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료주일 마치시고 월요일날 하셨던 일은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거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타파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온전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수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문제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즉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모양새들을 찾아내서 청결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뭐했다? 파괴했다라는 거죠. 이 형식 아마 전의 모습은 있었겠는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겠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동일한 성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렸을 때에 건져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역대하 24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즉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요아스의 어떤 연약한 모습,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변질되는 모습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게 되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26장 16절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실은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정직했던 왕이었지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강성할 때 교만해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2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아사랴의 말이 나와 있는데 우시야 왕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이제 분향하려 할 때에 성소에서 나가셔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아사랴가 말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성하였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던 우시야 왕의 모습 우리는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강성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일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요담 왕입니다.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을 때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강성해지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실은 남유다의 그 전통이었던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들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특히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즉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즉 바알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에 좋지 아니했던 풍습들을 따라갈 때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즉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까처럼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때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처럼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미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위 즉 바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강건이 아니라 실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참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참 많은 강건과 형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때 우리는 더 깨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만몬을 섬기지 아니하며 음란한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평안이 넘친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우상들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아하스 왕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지금 에돔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요, 누구에게?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에돔과 블레셋 사람에게도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자기를 친 블레셋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왕은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유월절과 조금 더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칭찬받는 방법입니다. 전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행위와 비슷하지요. 성전 청결했던,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을 다 제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온전한 성전의 본질의 회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뭐를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30장 1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요. 즉 북쪽까지도 전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월절 이후에 역대하 30장 26절 30장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왜요?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날 이 유월절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리라. 영원한 대대로, 즉 이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 임방에 발라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1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우리 열왕기와 조금 더 그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요,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유월절을 행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 무너졌든지 간에 요 두 그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예배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6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이후에 31장 4절 6절 보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즉 성전을 섬기며 즉 하나님의 제사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에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냥 먹여 살려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이제 벽을 향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죠.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 이후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던 시선을 신경 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기에 살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자들을 의식할 때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그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은요 실은 악독했던 왕입니다. 오늘은 잠깐 그 이야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게 들으면 히스기야 왕에게서 그 악했던 왕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셋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그 은혜들을 간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므낫셋은 악한 왕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역대하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셋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특별히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가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셋이 환난 가운데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에게 임했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므낫셋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혹시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지만 므낫세와 같은 자녀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므낫셋이 그 환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삶 가운데 간구하고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악했던 왕 므낫셋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즉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셋의 손자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35장 16절에는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전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 35장 한번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5장 보게 되면 왕이 될 때 34장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8세 때 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살짝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8세 때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내, 즉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여기도 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리고는요 수리하는 가운데 뭐가 발견되느냐,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에 그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는데 아몬은 신하들에게 궁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러한 문화, 이러한 전통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참다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결국 시드기야 왕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실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전이 불사르고 성벽이 헐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항복하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됐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없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역대하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성경은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제 관용 정책을 펴게 되지요.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6장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칙령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은요 다윗 왕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때는요 포로가 됐을 때에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일방적 강제 이주 정책을 썼지만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를 금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선했다 이거보다 그 고레스 왕의 하나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통하여 바벨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요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면 역대하 마지막에는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열왕기에서 주장하는 바 역대기에서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의 메시지는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의 마지막 왕은 열왕기의 마지막은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로 시기에도 아수를 통하여 바벨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리고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회복시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